우리 호산나 성가대 2020년 첫 성가 힘차게 앞길을 열어주심을 앞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신 만큼 어떻게 하라겠죠? 크게 아멘 하시고 크게 또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산나 성가대 격려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2020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시다입니다. 2020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시다. 자,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 자, 물을 아낀다, 전기를 아낀다, 돈을 아낀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딱 다가와요. 안 쓰면 돼요. 그죠? 근데 시간은 어떻게 할게요? 시간은 어떻게 안 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면은 어떤 절약하라 아니면은 하루 24시간을 쪼개어서 요거는 운동하고, 요 시간은 영어 공부하고, 요 시간은 살림하고, 요 시간은 성경 읽고, 그러니까 허비하는 시간 없이 절약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아끼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은 아끼라는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끼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엑사고라조라고 됩니다. 엑사고라조. 근데 그 헬라어 엑사고라조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보면은요, 속량하다, 되찾다, 그 다음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건져주다 그 뜻이에요. 자, 엑사고라조가 뭐라고요? 뭔가를 묶여 있어, 잡혀 있어. 그걸 뭐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구속이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구속하다. 무언가 죄와 질병이라고 하는 구덩이에서 스스로는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제3자가 건져주는 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듯이 엑사고라조라는 이 헬라어 말 속에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월을 구해내라는 얘기예요. 세월을 구해내라, 구원시키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개념과 사뭇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사고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이 쓰입니다. 4번. 근데 그 4번이 쓰인 단어가 사용되는 대상은 둘이에요. 4번 쓰이고 이 단어가 사용된 대상이 둘인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해서 그 속량이죠, 속량. 저 말이 엑사고라조예요.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신 거예요? 엑사고라조. 그래서 이때는 사람에게 쓰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해서 이 또한 엑사고라조, 즉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 뜻이에요. 건져주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 가운데 속량, 대속하시는 역사를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에 무엇을 대상으로 쓰여졌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가 엑사고라죠. 즉 세월을 구해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골로새 4장 5절 말씀에도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죠. 이 두 군데에 쓰여집니다. 즉 구원해야 될 대상이 인간과 또한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즉 시간 또한 속량의 대상, 무언가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인간의 생명만큼이나 귀중한 가치가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시간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산다. 다시 말하면은 너의 생명을 산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내 시간을 구해내느냐 구해내지 못하느냐, 이 문제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로는 그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봤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시간을 되찾아야 되는, 시간을 구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주어진 시간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거 아니에요? 1월 5일 주어진 이 시간, 하루 24시간이 여러분들 거 아닙니까? 근데 뭐하러 구해야 돼요? 그죠? 내 건데 구할 필요가 뭐가 있냐 소리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간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 구원해라, 되찾아라 라고 할 때는 지금 현재 내 거가 아니고 남의 거라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 손에 너의 시간이 빼앗겨 있으니까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놨는데 사기꾼이 홀라당 다 뺏어갔어요. 그럼 밤잠 제대로 못 자고 그 돈 되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안 가는 곳이 없고 수소문 다 해가지고 분명히 그 사기꾼 잡기 위해 갑니다. 돈 찾아오려고. 시간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현재 내 시간을 누군가 몽창 다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네 시간, 도둑맞은 그 시간을 속량하라, 되찾아와라, 구해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빼앗긴 그 시간, 누가 내 걸 뺏어갔냐 그 소리예요. 그 도둑놈, 사기꾼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성경은 세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나의 이 생명 같은 시간을 몽땅 올인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자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투자한 그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귀한 돈을 다 올인해가지고 어떤 사업체, 주식을 사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부실기업이야. 내일 모레면은 부도날 회사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빼야죠, 투자금. 내 이 시간을 올인해가지고 세상에 투자했는데 이 세상이 악하대요.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말하면 세월, 시간을 다시 되찾아와라. 투자금을 회수하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에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쭉 보게 되면은요, 그 갈릴리 바다,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인데, 갈릴리 바다의 그 물이 쭉 흘러내려가지고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립니다.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 그 물들이 쭉 흘러내려가지고 도착지가 어디냐?
사해바다죠. 사해바다. 아무리 갈릴리에서 깨끗했어요. 요단강에서 깨끗했어요. 근데 흐르고 흘러서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라고 할 때에 아무런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요단강, 갈릴리 물들의 결국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시간들, 세월을 살아갑니다. 내 시간 다 투자해가지고 마지막 종착지, 내 손에 얻는 결론이 뭐냐? 사해바다, 악함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곤고한 날, 다시 말하면 비참한 날, 처참한 날이에요. 너의 좋은 시절, 아주 아름다운 핑크빛 시절, 혈기왕성한 그때 그 시간, 그걸 다 투자했는데 곤고한 날, 비참하고 처참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때가 가깝기 전에 한 가지를 기억하래요.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시간 다 쏟아버리고 다 잃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은 한 시간은 고사하고 똑딱 움직이는 1초도 악에서 떠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 다 어디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면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몇 시간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냐? 비유를 들자면은 땅 보고 사는 것이 악이고 선은 뭐예요? 하늘 보고 사는 게 선이라 라고 제가 정말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가 악이라고요? 땅 보고 사는 거 악, 하늘 보고 사는 거 선. 물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비유적으로 말씀하면 그렇게 돼요. 예전에 북한 공산당이 그 노동력을 착취할 때에 이런 운동이 있어요. 별 보고 나와서 별 보고 들어가기. 뭐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삽 뜨고 한번 허리 펴기. 그런 운동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공산당보다 더한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도 공산당은 1000번 땅 파면은 그 다음에 뭐 볼 수 있어요? 허리 펴면서 하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1000번 악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번은 하늘 볼 수 있는 기회는 줘요. 그 순간만큼은 똑딱하고 뭐예요? 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 보고. 근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하자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땅만 보도록 만들어버려요. 주어진 세월, 시간 다 저당 잡히고 바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돌려요. 뱅글뱅글. 이거 끝나고 나면 저것 때문에 바빠요.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저것 때문에 또 바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분명 내 인생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노년에 뒤돌아보고 나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내가 뭐 했나 싶어요. 내 인생 뭘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나. 허무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꼭 사기당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이 세상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임함이 이러와 같아 그래요. 그러면서 비유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노아 때에 노아가 그렇게 강력하게 권하고 전도하고 제발 같이 들어가자고 해도 사람들이 왜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할 때에 바빠서요. 바빠서 안 들어갔어요. 먹고 사느라 입에 풀칠하기 바빠서, 렌트비 내기 바빠서, 차 리스 비용 내기 바빠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바빠요. 그 다음에 좀 살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즐기느라 바빠서 요번 연휴 때에는 어디 가야 돼, 요번 긴 애들 방학도 땡오는 또 어디 가야 돼, 즐기느라 바빠서 못 들어가요. 또 혈기왕성한 20대 30대 나이대에는 뭐예요? 남자 여자 연애하느라 바빠서, 정신 파느라 바빠서 못 들어가요. 얼마나 바빴는지 그 먹고 사느라 또 즐기느라 연애하느라 바빠가지고 꼴딱꼴딱꼴딱 물이 내 코까지 올라와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한 것이 노아 당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데 바빠서 시간 다 뺏기고 살아가면서 죽는 것이 노아 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자의 임하는 때에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이 노아 때 멸망당한 사람들의 인생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냐 그 소리예요.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고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 참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셔요. 그리고 다 붙잡고 물어보면 잠깐 시간 내서 뭐 모임 하나 하려고 해도 뭐예요? 시간 3명만 모이려고 해도 뭐예요? 시간만 쓰기 힘들어요. 왜? 다들 너무 바쁘게 살아가셔서. 근데 성경 말씀은 그 시간을 다 뺏기고 살아간대요. 하루 24시간 1440분 가운데 단 5분도 내 것이 없어요. 다 뺏긴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에이 5분은 아닌데 그래도 내 거 쉴 거 쉬는데, 자, 그 시간도 내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밴쿠버 있을 때 이렇게 한번 했었어요. 성도들에게 우리 다 같이 참 그래도 하루 24시간 가운데에 성경 봅시다. 말씀을 중심 살아갑시다 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온 성도들 다 같이 하루에 성경 3장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하루에 빠짐없이 3장 보는 거 안 되더라고요. 왜요? 이유는 바빠서. 그래서 줄였어요. 그럼 하루에 1장만 봅시다. 1장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돼요. 이유는 뭐예요? 바빠서.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 읽지 마세요. 읽지 말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제가? 성경 읽지 마시고 성경 어딘지 찾아가지고 열었다 덮읍시다. 아, 이거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근데 저는 의미를 두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도 첫 마음, 그냥 첫 손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읽지는 바빠서 정 못 읽겠으면은 첫 생각과 첫 손길이라도 성경을 찾아서 성경 열고 덮자는 거예요. 그리고 딴 일 보라는 거예요. 자,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것도 잘 안 돼요. 왜요? 바빠서. 아침마다 출근할 때 모닝커피는 안 잊어버려도 성경 찾아서 열고 덮는 거는 그렇게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자, 성경 열고 덮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5초도 안 걸려요. 다시 말하면은 하루 24시간 1440분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
하나님께 내 첫 마음과 첫 생각과 첫 손길을 부여하는 데에 5초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5초마저도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요. 그렇게 바쁘게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런데 하물며 성경 3장 5분 걸려요. 5분 10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걸 세상에 놔두겠어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하루 24시간 1440분 가운데에 세상은 다 뺏어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2020년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제가 3가지 드릴게요. 성경 찾아 열어서, 덮기는 너무 좀 죄송하죠. 딱 펴지는 곳에 아무 구절에도 한 구절 딱 읽기. 몇 초 걸려요? 10초면 돼요. 10초.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게 1번. 2번은 성경 한 장 읽기. 3번은 3장 읽기. 여러분들에게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만 정하세요. 하나만 정해서 1번은 뭐예요? 열어서 한 구절만 읽기. 2번은 한 장 읽기. 3번은 3장 읽기. 여러분 마음 가운데 1, 2, 3번 가운데 하나라도 정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하루 가운데 얼마의 시간을 구원해가지고 내 걸로 되찾아올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아시겠죠?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나 찾아오셨는지.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해내라, 빼앗긴 그 시간 찾아오라, 이 말씀을 깨닫고 시간 되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5장의 에녹이에요.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처음 6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다 뺏기고 살았어요. 가치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시간들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상 악한 자의 손에서 놀아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봤어요. 이 세상 종말 계시를 본 거예요. 뭐냐? 내 시간 다 뺏어가지고 쥐락펴락하던 이 악한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낱낱이 보게 된 거예요. 비참하게 끝나는 세상 종말 보고 나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세상을 크게 봤어요. 대단하게 봤어요. 근데 그 큰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무하게 끝나는 거, 이거 별것도 아닌 세상인 거예요. 이 별것도 아닌 세상에 내가 뭐 한다고 내 시간 다 투자해가지고 살았나, 내 아까운 세월 빼앗기며 살았나, 내가 뭐 한다고 이 시간 다 투자했느냐 싶어가지고 에녹이 65세에 자기 투자한 시간을 다 뭐예요? 투자금을 다 회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투자했어요?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시간을 에녹이 되찾아왔느냐? 300년을 되찾아온 거예요. 세상 악한 자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시간을 다시 사가지고 하나님께 투자한 액수가 300년이고 그 투자금에 대한 이익, 배당금이 얼마냐라고 할 때에 변화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가는 변화의 축복을 300년 투자한 배당금으로 받은 거예요. 남는 장사죠. 그죠? 300년 투자해가지고 영원한 시간을 샀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세월을 구하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는데 그 방법은 뭐냐 할 때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본문 말씀 보면은요,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세히 시간들 속을 주의하고 살피라는 거예요.
흔히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야, 인생 뭐 있어? 그냥 가는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냥 세월 가는 대로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올 때 오고 갈 때 가는 거지 뭐. 근데 그렇게 살지 말래요.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피래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시작한다, 사업을 시작한다 라고 할 때에 그냥 봅니까? 어떤 가게 자리가 나왔어. 그럼 가게 자리에 가가지고 뭐예요? 한 일주일은 거기 쭉 의자 놓고 앉아서 봐요. 그 뭐 세는 줄 아세요? 가게 앞에 사람 몇 명 지나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죠? 왔다 갔다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장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 동네 사는 수준도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업종의 가게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서 봅니다. 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인생은 더 주의해야 돼요. 장사는 한 번 실패하다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신길전에서. 근데 인생은 몇 회전이에요? 1회전이에요. 딱 1회전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냥 흘러가듯이 남들 살아간 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낚시꾼들이 낚시 딱 던지고 그 위에 찌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진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뭐만 봐요? 찌만 봐요. 그러다 찌가 살짝 한 두 번 튕기면 어떻게 해요? 딱 낚아채죠? 그 순간 놓치면 어떻게 해요? 미끼만 딱 먹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낚시꾼의 온 신경과 모든 정신이 찌에 딱 집중해서 자세히 보듯이 내 인생 시간 속에서 찌가 움직이는 그 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뭐예요? 낚아채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게 세월을 하지 않고 뭐예요? 되찾아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성전에서 하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이제 나오려나 저제나 보여주시려나 기다리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40일밖에 안 된 핏덩어리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낳은 부모조차도 이 아기가 얼마나 큰 인물인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시므온 할아버지, 백살 넘은 안나 할머니가 알아봤어요. 수십 년을 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때 뭐가 움직였어요? 찌가 움직였어요. 아기 예수를 그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빼앗아 가지고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이제야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이렇게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아기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수백 명, 수천 명의 아기들이 오고 가는 것을 봤을 텐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하나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자세히 주의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내 눈으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회를 이제 올려나 저제 올려나 바라보는 가운데에 놓치지 않고 포착했던 거예요. 어제까지 기다렸는데 안 올려나 보다 라고 오늘 만약에 안 나왔다 그 성전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순간의 기회를 안나와 시므온 놓치지 않고 낚아챈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씀들, 시마다 때마다 나오는 그 말씀들 더욱 간절히 주의하고 살펴서 듣는 가운데에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찌가 움직이는 순간이 있어요.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 기회를 뭐예요? 낚아채라는 거예요. 늘 듣는 말씀 같고 늘 만나는 사람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꼭 잡으셔야 돼요. 그걸 잡는 순간 앞에 있던 모든 세월들이 뭐예요? 다 찾아오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2020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시다입니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아낀다는 의미예요. 이제 아낀다는 것이 절약한다는 거죠. 시간을 쪼갠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낀다는 뭐예요? 시간을 구해내는 거예요. 구해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내 시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당 잡고 있어요. 제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가운데 5분도 우리 지금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빼앗아간 그 시간을, 세상에 뺏어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씩 1분씩 2분씩 3분씩 뭐예요?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흘러가는 시간들 가운데에 내가 듣는 많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 기회를 반드시 뭐예요? 낚아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수 분명히 있어요. 그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자, 요한 웨슬레의 유명한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머리가 샤프하진 않아요. 그래서 2번 가르쳐도 못 깨달아, 3번, 4번 똑같은 걸 아무리 가르쳐도 안 것 같은데 몇 시간 지나서 물어보면 또 몰라요. 나중에 그 아버지도 포기했어요. 그놈 그거 저기 인간 못 된다고, 그만 가르치라고, 포기하라고. 근데 어머니가 참 위대해요. 그래서 어머니 수잔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칩니다. 1번, 2번, 3번, 4번, 9번을 가르쳐도 몰라요. 지치죠. 근데요, 10번째에 딱 가르쳤더니 이 애 눈빛이 달라져요. 얼굴에 빛이 들어오고 환해져요. 고개가 끄덕여져요. 언제 깨달은 거예요? 10번째에 아 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0번째 깨닫게 된으로 말미암아서 그 앞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모든 시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찾아오는 거예요. 허비한 게 아니죠. 9번에서 포기하고 그만뒀으면은 그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모든 시간과 노력들은 말 그대로 버린 거예요. 그렇죠? 흘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한 번 더라고 하는 10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앞선 1부터 9까지의 모든 노력과 시간들을 되찾아오고 구원해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우리 인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1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9야. 아직 못 깨달아. 빛이 안 들어와. 화나지 않아. 허비한 시간이야. 그러나 내 인생에서 뭐만 찾으면 돼요? 10만 찾으면 돼요. 지금까지 4시간 다 세상을 빼앗겨 살았어. 뭐 하면서? 더 큰 집으로 평수 늘리며 살았어. 학교 졸업장, 대학교, 대학원, 박사, 석사, 박사 졸업장 늘리며 살아왔어. 통장 잔고 늘리면서 살아왔어. 자식손자들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왔어. 자, 그런데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야. 1부터 9까지에 속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지막 인생 끝에 10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10을 찾는 순간 1부터 9까지의 모든 시간들도 이 10이 있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이 10을 깨닫기 위한 과정이고 10에 불이 들어오기 위한 가치 있는 시간들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에게 있어서 10은 무드셀라입니다. 앞서 65년 다 찾아왔죠? 시므온과 안나의 10은 아기 예수입니다. 안나는 시집간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어요. 그 모든 시간들이 국가지라고 하는 서글프고 한많은 시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기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앞서 있었던 100년의 한많고 서글펐던 모든 시간들이 다 뭘로 바뀐 거예요? 기쁨과 환희의 순간으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다 찾아온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가 10을 되찾은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에 세상이 아니라 성전에서 되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는 불통이야, 지금까지는 하는 것마다 다 부도야, 공수표야 할지라도 시므온 안나와 같이 정말 이 성전에서 자세히 집중하여 살펴보는 가운데에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10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빼앗긴 나의 모든 세상들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다 찾아오시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 첫 주일, 첫 예배를 맞이하여 세월을 아끼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하루 24시간 1440분이 내 것이 아니었고 온전히 세상이 다 탈취하여 내 것을 저장 잡히고 살아가는 그냥 바쁘기 위한 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에 빼앗긴 이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찾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늘 부르는 동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해 벽도부터 시작한 이 시간 하나하나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저희들의 손에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많은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마다 또한 모든 교육부서들마다 정말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보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기회를 다 포착하여 그 마음속에 정말 등대에 불이 켜지고 또한 하늘이 열리는 귀한 2020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